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은 5월 첫째 주가 돼가지고 교화된 마음 공부 책자 공부하겠습니다. 9쪽. 오늘은 일상수행의 요법 4조를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신분 의성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불신, 탐욕, 나우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달라요? 비슷해요? 네.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신분 의성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때가 됐죠. 일상수행의 요법에 1, 2, 3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이렇게 하셨죠. 오늘 이론상의 진리 봉독하셨잖아요. 그 이론상의 진리 내용과 일상수행의 요법 이 내용이 같아요.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의 내용을 일상수행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9조목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이 이론상장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간추려서 일상생활에 간편하게, 간명하게 밝혀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대조하고 쉽게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것이 일상수행의 법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성의 정해계를 세울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원래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없는 마음이 우리 심지예요. 어떠한 흔적도 없는 게 우리만.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없으며 이렇게 밝혀주셨죠. 이 없는 자리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또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요.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돈공한 자리로서 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 밝은 광명을 따라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자리, 있어지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수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수행, 그 과정 중에서 신분, 의성, 이 4가지, 그리고 불신, 탐욕, 나우, 이 4가지. 이렇게 해서 진행사조, 사연사조. 신분, 의성은 우리가 계속 권면, 촉진해서 나아가야 될 진행사조라면, 불신, 탐욕, 나우는 사연사조. 우리가 버려야 된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어난 그 마음, 그것을 자꾸 없애는 데 노력하는 게 사연사조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정은 망상을 없애고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정이 반드시 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이런 번뇌 망상이 없으면 그 자리가 정자리죠. 또 분별을 놓고 시비에 얽매이지 않으면 해예요. 그래서 분별 시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가려지고 흐려지는 것이지, 본래 밝은 지혜의 광명은 그 지혜 해는 거기에 분별과 시비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분별 시비가 왜 생기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또 시비가 생겨서 지혜가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자성의 해를 세우자. 또 조작을 벗어나서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 자성의 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고 떳떳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정당하고 떳떳한 길에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거짓하고 조작하고 그것을 그 자리를 피하고 이러면서 개가 올바르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것을 정당하게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자리가 확실히 서 있으면 자성의 개가 반드시 서졌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의 개를 반드시 세우는 거죠. 신분의성과 불신탐욕 나오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뿌리가 하나죠?
어디에서 나와요? 그 심지에서 나오잖아요. 그 심지에서 신도 나오고 분의 성이 나오고 불신탐욕 나오도 나와요. 그런데 어느 때 신분의 성이 나오고 어느 때 불신탐욕 나오가 나오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서 그것이 나온다고 그것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불신탐욕 나오로 나오는 마음을 신분의성을 확장하고 더 챙기면 불신탐욕 나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조 그러죠. 이 네 가지, 진행사조, 사연사조 이 네 가지를 합쳐서 8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공부할 때 공부길을 바르게 잡아가도록 요긴한 조목을 정해주신 것, 이 공부를 촉진시키는 네 가지가 진행사조라면, 이 공부를 방해하는 버려야 할 네 가지 조목이 사연사조, 이렇게 8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이 크면 불신이 안 생겨요.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의혹이 생기고 미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뭐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그러면 의심이 없고 미혹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진이 크면 탐욕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정당하게 걷지 못하고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사심이 없어요. 얼마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 행복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속히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생긴다. 의심이 크면 나태심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깊으면 게으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종사님께서는 20년 동안 7세 때 의심을 일으켜서 20년 동안 이게 뭘까?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이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태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 구도를 하셨기 때문에 대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법문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열정이 크면 어리석음이 없다.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성이다, 정성. 이 정성,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는 간단 없는 마음, 이게 정성인데, 그 정성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어떠한 어리석음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말씀해 주셨대요. 자기가 하지도 않고 되기를 바라고, 또 조금 하고 큰 것을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낫도깨비다. 낫도깨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리석음도 없어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성의 네 가지를 권면해 나갈 때 불신, 탐욕, 나후를 없앨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미움이 생기기가 어렵고, 은혜가 크면 아픔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초조함이 없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거기에 딱 응어리져서 상극이 생기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용서해줘 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털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도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초조한 생각, 미운 생각,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미 마음으로 용서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림이나 장애가 되지가 않겠죠. 또 이해가 크면 망설임이 없다. 그 사람을 다 이해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이해해줘 버리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망설임이 없어요.
저 사람은 항상 그러더라.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늘 답답하고 또 마음이 괴롭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해 줘버리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더라도 쉽게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신분의성을 키우면 불신, 다명, 나무가 사라지고 또 감사와 은혜, 용서와 이해가 크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아픔, 초조함, 망설임이 없어져요. 그 모든 것은 다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더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다 나머지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막 하면 오히려 더 그게 드러나요.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 마음을 먹으면 그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미움이 더 커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 없애고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해버리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행사조 신분의성을 잘 공부하는 것은 뭐냐? 불신타명 나오가 스스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8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행사조 중에서 첫째, 신입니다. 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진행사조 신분의성에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어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뭐뭐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거든요. 그럼 만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데 원동력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루는 그 근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목적. 그 뭡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세. 그 성불재중과 재생의세가 우리의 목적이고 근본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자고 하는 것은 뭐냐?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 하는데 가장 큰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확고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성불재중과 재생의세가 합당하지 않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서원, 성불재중과 재생의세 이게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만사는 결국 우리가 성불재중과 재생의세 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믿음이다.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이론상 신앙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3장에서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또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론상의 신앙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이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그대로 모양으로 믿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곧 부처고 내 성품이 곧 법이다 하는 것을 꿰뚫어서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믿음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지만 나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나는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 곧 내가 곧 자기가 부처고 내 성품이 법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이게 바로 나를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법신불 이론상과 둘이 아닌 내 마음자리가 부처 자리고 성품 법인 이 자리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떳떳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뚱거리고 가고 미적거리고 망설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내 스스로가 확실하게 법신불 이론상의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곧 부처고 내 성품이 곧 법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 사람 그 나를 믿는 마음이 확실해야 떳떳한 길을 갈 수 있다. 만약에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방편과 변명만을 앞세워서 그 순간만 벗어나기 위해서 요령을 부려요. 그리고 그 순간이 벗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곧 법인 것을 안다는 사람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매이지 않아요.
요란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 매이지 않고 경계에 따라 있어지지만 그것이 참 내 마음은 아니고 참 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를 확실하게 믿고 밝히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 내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 이론상의 일상 수행의 요법을 통해서 대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 이 잘못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니까 다시 고쳐나가면 되겠구나. 그 원래 자리를 고쳐나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또 이게 일이 이만큼 커졌구나. 내가 또 그 업력에 끌리겠구나. 내가 업장이 두텁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부처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죄성이 원래 공한 그 자리를 알아서 내 마음 자리를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참회할 수 있고 다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실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업장이 두텁다, 죄가 무겁다, 나는 게을러서 못하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길을 잡아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번뇌망상이라는 거죠. 이 번뇌망상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신이 생기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돼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확실하다.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법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주 귀한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귀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헤매고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잠에서 딱 깼어요. 깼더니 잊어버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잠자면서 꿈속에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한 거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잊어버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헤매고 쫓아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잃어버린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믿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인 믿음이 확실히 선 사람이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게 없다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찾아서 헤매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뭐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도 반성하고 참회하고 다시 온전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가 저지른 죄업에 계속 헤맬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깨어있는 이 순간에 가장 값진 보물, 그것이 뭐냐면 언제나 나를 믿는 그 마음, 이게 빛날 때에 내가 확실하게 깨어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분이죠. 용장한 전진심,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냐.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자꾸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 잘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 마음이 분이에요. 이 분만큼 확실한 동기 유발이 되는 게 없어요. 이 분은 똑같아요. 노력하는 분도 되지만 성질나는 분이에요. 성질날 분이거든요. 이게 성질을 막 일으키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힘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분이 있어야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될 거다,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권면하고 촉진하는 그 마음, 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기가 생겨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기가 생기는 건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일 때 오기가 생겨요. 나보다 확실히 잘한 사람이 앞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오기가 안 생겨요. 근데 보통 비슷한 사람일 때 오기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종 목사님이 법문을 잘하면 우리가 오기가 생겨요?
아, 잘하신 거, 무슨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근데 나하고 출가를 같이 해서 같은 동기 중에서 나보다 좀 뛰어나다? 이런 사람을 보면 약간 시기심도 생기고, 네가 그만큼 했어?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참 열심히, 아, 이거 오늘 해도 재밌고 내일 해도 재밌으니까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분이지만, 내가 잘 안 되지만 잘하는 옆 사람을 보고 오기가 생기는 것. 이것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생겨서 내가 권면하고 촉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을 일으킬 수가 있겠냐? 어찌 다행. 따라해보세요. 어찌 다행. 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권면하고 촉진할 수 있어요. 이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온 여러분이 어찌 다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운 좋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어찌 다행하고 이 한마디가 이 삼생을 통해서 대종사님 법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 확실한 대종사님에 대한 이 가르침, 여기에 믿음이 생기고 이 대종사님과 같은 대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야, 내가 어찌 다행 대종사님 법하에 들어와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재미가 있어야 권면하고 촉진하는 마음이 생긴다. 또 하나는 오기를 발동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너도 잘하냐?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기를 일으키는, 그게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왔는데 너는 법포도 받고 법사도 되고 이러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이 안 되냐?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나도 법포 받을 수 있고 나도 법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기를 발동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권면하고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광사님하고 상타원님 법포 수여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호부회장님이 계세요. 주호부회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혹시 법포 수여식 하는데 우리 광사님 법포 받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억울해갖고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겨갖고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면 내가 오기만 생겨가지고는 이 권면하고 촉진할 수 없어요. 오기만 생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업장이 계속 두터워질 뿐이에요. 근데 그 선의의 경쟁을 세워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권면하고 촉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권면하고 촉진하고 나가는 사이에 내가 법포도 받고 법사도 되는 것이지, 법포와 법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불재중 재생의세. 성불재중 재생의세가 목적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법포와 법사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권면하고 촉진할 것이냐, 그것을 해. 그래서 자성을 각득한 부처님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냥 오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장에 끌려서 무량고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오기, 이것을 선의의 경쟁으로 바꿔서 분발하고 촉진, 권면하고 촉진하는 분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종사님께서 어려서 생긴 의심을 중간에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아이 모르겠다 좌절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진리를 믿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 근원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통해서 구원검내의 서원을 세우신 대종사님께서 또 어려서부터 의심을 세워서 그 의심을 놓지 않고 20여 년 동안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각을 이루고 우리에게 이 대도정법을 전수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대도정법을 받들어서 반가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된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법훈편 14장에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알고자 할 때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과 이치를 분간하고 시비 분별을 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떳떳한 것인가, 이것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를 세우고 믿음을 발휘해야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 무턱대고 믿으면 의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 믿음을 세우고 그것이 무언가 하는 의심을 세웠을 때 이게 일과 이치를 따지고 시비를 분간할 수 있는 이 사리가 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세계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의심이 없이,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이 무조건 믿어서는 그 길을 접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대성자님께서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시비의 일로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어두운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의심을 풀 수 있는 그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낚시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낚시 안 하시죠? 낚시를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낚시를 하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낚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낚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를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가 안 잡히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줄을 던져놔야 돼요. 우리도 진리를 깨치려면 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심에 낚시줄을 던져놔야 돼요.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바른 진리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운 사람으로서 마음을 놓지 않고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의심을 낚아 올려야 된다. 그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바른 진리를 깨칠 수도 없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그 마음이 모르는 것을 알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그 의심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성입니다. 성이라 하는 것은 간단 없는 마음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간단 없는 마음, 정성심으로 하고 또 하는 그 마음이 됐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마음만 급하다고 그 일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천천히 가야 돼요. 급하게 가면 조금 가다가 지쳐버리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뭐 짧은 시간에 이루려고 할 것도 없잖아요. 성불재중과 재생의세의 이 목적, 우리의 서원이 한 생을 통해서 못 이루면 다음 생에 또 공부하고 다음 생에 또 공부하면 되지, 이걸 당장 이루어서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게 성불재중이라면 이걸 쉬지 않는 마음, 그 정성으로 해나가야 목적을 달할 수가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해가 다 저물 저녁 무렵에 배를 타게 됐어요. 강을 건너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뱃사공한테 물어봐요. 내가 해가 다 져가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저기에 당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뱃사공이 천천히 가면 당도할 수 있고 빨리 가면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천천히 가면 못 가는 것이지, 왜 천천히 가면 당도할 수 있고 빨리 가면 못 간다 그래요. 그냥 빨리 갑시다. 빨리 재촉하다가 이게 배가 뒤집어져. 나중에 물에 빠져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서둘러서 간다고 갔지만 이미 문이 닫혀있어요. 그럼 이 뱃사공을 재촉하지 않고 차분히 얌전하게 있었으면 그 배가 순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그 시간에 맞춰서 당도하고 성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조급증이 내가지고 뱃사공을 재촉하는 바람에 우리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못 가게 된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대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다 보면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죠. 잘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잘못하고 넘어지는 게 진리죠. 이게 잘 안 될 때, 잘 모를 때는 잘못할 수 있는 거고,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넘어졌다고, 거기에 좌절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일어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참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내 목적을 반조해서 성불재중 재생세의 그 만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대조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반조해서 그친 것을 다시 시작하고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마음, 이걸 우리는 간단 없는 마음, 이게 이제 성성이에요. 사연사조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버려야 할 네 가지 그랬죠? 불신, 탐욕, 나태하고 어리석음 얘기합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신의 반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박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갖고 확실하게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박사가 그동안 공부하고 이룬 성과까지도 다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상도에 벗어나 과히 취합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공부 또 자기의 노력에 맞춰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 가요. 그러면 운동회 있죠. 운동회 가면 아빠들 이렇게 릴레이 달리기 하거든요. 이 릴레이 달리기 하면 거의 10중 8구는 넘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왜 생기겠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요 정도 거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주파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미 걸음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안 따라와. 안 따라오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히 자기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내가 그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않고 잘 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옛날 생각하고 내가 1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태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 뭐든지 간에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나태해요.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이 하기 싫으면 나태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으면 나태요. 만사를 통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게 나태예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와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도가 돼. 진리가 법이 되고 정당한 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법이 되고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이것이 뭐예요? 어리석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법에 질박아서 그 법대로 할 수 있어야 정성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진행사조, 사연사조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왜 진행사조만 밝혀주면 한 뿌리니까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사연사조 네 가지를 또 밝혀주셨을까요? 그냥 신분의석만 계속 해나가면 되는데 불신탐욕 나오는 왜 밝혀주셨을까요? 이 목적을 방해하는 네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요. 뭐가 내 마음을 붙잡고 발전해 나가지 못하게 장애가 되는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앞만 보고 가면은 동서남북을 잘 몰라요. 옆에도 돌아보고 뒤에도 돌아봤을 때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방향이 제대로 알거든요. 그럼 신분의성에 해나가는 일만 안다면 열심히 해나가다가만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지가 잘 점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탐욕 나우를 확실하게 밝혀주셔서 이런 부분에는 내 마음을 잘 챙기고 조의해야 되겠다.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더 신분의성, 권면, 촉진하는 그 마음, 분발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일상조용법 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신분의 성으로서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8조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밝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모난 막대기를 둥근 구멍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넣어져요? 안 넣어져요? 그러면 둥근 막대를 네모난 구멍에다 넣으려고 하면 맞을래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양이 서로 맞아야 잘 들어가죠. 신분의성을 확실히 알아야 그 모양을 알고 그 진리의 속성을 알아서 믿음을 내고 정성이 생겨서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멍이나 막대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양이 네모나고 둥근 것이 너 왜 구멍이 네모나 둥그러? 내가 원하는 대로 둥근 모양이어야지 왜 네모나? 나는 지금 둥근 막대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네모나냐? 그 구멍을 원망할 수 있어요? 막대를 원망할 수 있어요? 막대나 구멍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히 모양일 뿐이에요, 모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서 공부를 해나갈 때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거든요. 경계에 따라 둥그러지기도 하고 네모나지기도 하고 세모나지기도 해요. 요란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글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모양. 그때 그 마음이 변화되는 모양일 뿐이지 내 원래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럼 그 일어나는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때 이런 마음이 나왔구나. 그래서 다시 그 원래 마음을 회복해가고 그 마음을 챙길 수 있으면 그게 일상생활법 공부인 거지. 그 모양이 생겼다고 그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그걸 따지고만 있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이루고자 하는 서원, 그게 뭐예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만사가 이루려 하는 그 근본이 뭐예요? 성불재중, 재생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 성불재중, 재생세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요법을 꾸준히 쉬지 않고 신분의성으로 계속 해 나가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길에 서원에 또 우리가 만사를 이루려 하는 그 근본 원동력 그것을 잘 찾아서 공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조 공부를 통해서 믿음, 분발, 음은, 정성으로 불신, 탐욕, 나태,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목적인 성불재중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오늘 교화단마음 공부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